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가 있지만 이렇게 소위 3대 대선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두 동강이 나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몇 백년 전에 100년 전에 이미 멸망하고 남유대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남유대가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87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남유대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유일한 왕 요시야 왕, 남유대에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왕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무려 20여 년 동안 차례차례로 요시야의 아들들 요아스, 요아김, 여호와긴, 시드기야까지 자주 왕이 바뀌고 결국에는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데 실패하고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패망하는 순간을 맞이한 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8장 말씀은 바로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남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12년 전에 행해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 중 하나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곧 멸망하는데도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빠져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끌려간 포로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 왕과 귀족들과 민중들은 그런 달콤한 말만을 듣기 좋은 설교만을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 나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처럼 2년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라니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참고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그러나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까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레위기 23장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며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넘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땅을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그 땅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임을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쉬지 못한 땅들이 생명을 토해낼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사는 동안 남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무려 490년 동안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모두 계수하셔서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이방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땅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변명은 단순히 눈물이 많아서 그가 잘 우는 성격이라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슬프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병들었다고 안타까워. 보통 사람은 나라가 망할 징조를 보일 때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할까? 내가 어떻게 피난할까? 어디로 내 생명을 숨길까라고 걱정하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자기 조국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구절은 백성들의 호소에 의한 답입니다. 그들은 때가 오면 바벨론의 위협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위협이 바벨론의 공격이 거세어지고 이제 나라를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2절에서 그 상황을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된 일인가? 여기서 길라앗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향나무의 진으로 만드는 연고, 곧 유향으로 만든 연고가 유명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대 나라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재와 훌륭한 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계속해서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 백성을 딸에 비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우리도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이런 대단한 애국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애국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반드시 이런 애국자들이 있다는 사실. 저는 추석 때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밀정이라는 뜻은 빽빽한 밀자에 염탐할 정자를 써서 남몰래 사정을 살핀다는 뜻. 즉 조선 사람이 일본의 밀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 또 조선의 밀정이 되기도 하고 서로를 감시하는, 서로를 이렇게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침략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항일 무력 독립운동단체 조선의열단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조선의열단의 활약을 그린 영화였는데 일본 고위층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 고위층 간부들이 수시로 모였던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또 민족의 반열자들을 매국자들을 처벌하고 당시 최고기관인 조선총독부에 또 폭탄을 던지는 일을 계획했던 그런 단체가 바로 조선의열단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조선인으로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일본 고위 간부에 오르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왔습니다. 상하이에서 조선의열단장을 만난 후 그 의열단장의 설득으로 결국 의열단에 협력하며 생각지도 않았던 일본 고위층들을 암살하고 매국노를 처벌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외면이 아닌 독립운동가들의 내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진정 애국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매국노라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열단장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실패가 쌓일 때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한 애국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제에 항거한 의열단처럼 군사적인 저항운동을 통해서 맞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유대 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탄을 받고 얼마나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유대 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대의 멸망을 단순히 국력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탓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유대가 망한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나라를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신랄하게 느껴져요. 야훼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노릇 그만하시고 물러나셨는가? 이렇듯이 내 딸,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는가? 어찌하여 남의 나라 호수아비를 들여다가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는가?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부적을 집이나 가게에 붙여놓고 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또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 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우상을 허수아비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생명이 없는 게 허수아비.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 생명의 현실로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나 종교적인 덕담으로 여기고 자신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경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질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들어갈 때 사람은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결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면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총의 삶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편안하게 쉬려고 서두릅니다. 속도를 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길을 쓰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무슨 차를 타고 가야 하는지, 남보다 앞서 가야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현실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산과 들을 바라보고 바람의 기운을 느끼며 새들과 나비와 벌들과도 대화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인 삶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은총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총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마저도 자기 중심의 슬픔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를 슬프게 만드는 주변 상황이나 타인들 때문에 슬퍼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슬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 즉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슬픔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주님 주신 은총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의 길입니다. 은총의 극치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그 운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운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수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은총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은총의 삶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뜨거운 눈물과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도 예레미야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레미야의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영적인 민감성은 없지만 그를 통해서 참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거짓 생명을 약속하는 우상은 그럴듯해 보여도 모두가 다 헛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은총에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헛된 우상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참 생명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